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전을 정화하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니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요한이라. 자, 17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또한 사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탁자에서 헬라어 돈을 성전 세겔의 돈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주로 이런 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맡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유대인이 개별적으로 성전에 세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타국으로 떠난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올 때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달 넘어 걸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큰 돈을 가져와서 성전 세계로 바꾸었어요. 왜 그러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먼 나라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동물들과 돈으로 바꾸어 와가지고 하나님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성전 세금을 반세겔 내는 것을 동의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성전 세겔에 내는 것을 반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으신 것은 성전세의 기능이 준비되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핏값으로 다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또한 엎으셨어요. 새를 바칠 때는 뭔가 비둘기 이런 것을 바칠 때는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성전 관계자가 꼼꼼히 점검을 했다고 해요. 비둘기 바치는 예물은 가나안 자들이 바치는 예물이었고 이때에는 가나안 자들에게는 이 예물을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비둘기 값을 올려서 이렇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세금이나 비둘기로 백성의 짐을 지게 하는 분이 아닌데 성전의 권력자들은 성전에 관한 세금을 엄격한 잣대로 어떤 이윤을 추구했고 가나안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은 더 나은 것이 오고 있음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7장 11절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만민을 품는 일을 멀리 하실 때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세워질 때의 원래 목적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므로 예수님 당시 권력자들처럼 탐심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둘째, 예수님의 행위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된 것을 대체될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만민을 대속할 뿐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료함으로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넷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고 오늘날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특정인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주관하는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에게 문을 열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관계,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득을 챙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들고 어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주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외면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들여보내지 않았던 맹인과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외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도움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